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앞을 보시면서 아니면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All sunshine and no rain makes a desert. 항상 햇빛만 비추고 비가 없으면 그것이 바로 사막이다. 우리는 사실 항상 햇빛이 비치는 따뜻한 그러한 날을 원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햇빛만 비치는 날이 있으면 그 삶은 건조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우리에게 오늘같이 비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행복하기만 하면 행복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행복도 주시고 불행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실패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패배의 잔을 마시게도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게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영어로는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라는 그러한 골짜기가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그 골짜기는 가파르고 깊고 좁은 골짜기라고 합니다. 해는 정오의 골짜기에 바닥만을 비친다고 합니다. 그 외의 시간에 이 골짜기의 바닥은 거의 어둡다고 합니다. 아마 다윗은 목자로서 오랫동안 살면서 양떼를 몰고 아마 이 사망의 골짜기를 여러 번 지나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골짜기라는 것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당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관계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시련의 그리고 죽음의 골짜기도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골짜기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험한 골짜기, 이 진짜 어두운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책 중에 우리가 다 경험하는 이 험한 골짜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골짜기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험한 골짜기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Values are inevitable.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는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것이 오게 되죠. 우리 지난주에 제펄디, 우리 그 퀴즈 프로그램이죠. 제펄디 호스트하는 엘렉스 트레벡이라는 분이 있는데 참 아주 그 인격이 좋고 이 프로그램을 수십 년 동안 잘 이끌어오면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호스트입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췌장암 말기 4기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올해 나이가 78세입니다. 얼마나 그게 큰 충격적인지 모르죠. 네. 이러한 우리가 고통의 그러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주님의 그 골짜기, 그 십자가의 골짜기를 눈앞에 두시고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만약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세상에 사는 동안엔 you will, 반드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는 것, 시련을 당하고 험한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고 성경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험한 골짜기는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Values are unpredictable.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서 그 험한 골짜기를 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데 골짜기들은 우리에게 오게 되고 우리가 그 길을 자주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CNN 뉴스를 보니까 Ethiopian Airplane, 그 오늘 새벽이죠. 그쪽 시간 오늘 새벽에 출발을 해서 케냐 나이로비 공항을 향해서 가다가 테이크오프한 지 몇 분이 안 돼가지고서 이 비행기가 추락이 됐습니다. 149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고 8명의 크루가 타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했을 것이다.
그러한 뉴스를 접했는데요. 험한 골짜기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150명의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타기 전에 이런 일을 당할지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측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지만 사고가 났던 것을 잘 압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을 아주 실감나게 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4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disaster follows disaster.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이런 시대가 아닙니까? 패망의 패망, 사고의 사고가, 비극의 비극이 연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험한 골짜기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험한 골짜기는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골라서 험한 골짜기가 우리를 찾아오진 않습니다.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배운 사람이건 배우지 못한 사람이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음이 강한 사람이건 믿음이 약한 사람이건, 이 험한 골짜기는 다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우리 밖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구분해서 해를 비치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이러한 골짜기인 것 같아요. 네 번째, 이 골짜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험한 골짜기는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Valleys are temporal.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 험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간다는 것이,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NIV에서는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through,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머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골짜기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그야말로 너무 고통스러운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그곳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터널을 지나가게 되면 그 끝에는 빛이 보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고난의 이 험악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면 그 뒤에는 반드시 영광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우리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젊었을 때나 나이 먹은 후에나 많은 그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죠. 그야말로 험한 골짜기를 수십 번을 지나갔던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시편 57편을 보게 되면 그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사울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했지만 사울 왕이 그를 오해함으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몇 년을 갖다가 고생을 하면서 자기는 생존해야 되는 그러한 위기를 당하게, 그야말로 캄캄한 그러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남긴 아주 멋있는 의미 있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캄캄한 밤을 지나면서, 캄캄한 어두움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가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은 그냥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새벽을 기다린다고 안 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앞당기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절망하면서 이 자리에 머무르지 않냐고 새벽을 향해서, 새로운 날을 향해서,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나는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은, 그 장소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험한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물론 목사님 오늘 하시는 얘기가 부분적으로는 내가 동의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고난의, 고통의 골짜기만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미래를 바라보지만
나의 미래에도 절대로 행복한 날, 밝은 날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말 그대로 태어나면서 평생을 험한 골짜기를 걸어가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골짜기가 일시적인 것인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시적인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관점을 보게 된다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을 고난의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이라는 eternity, 영원이라는 시간이 들어가서 우리가 그곳에 있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7, 80년 아니 100년, 120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은 전과 같은 짧은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이 고통이나 우리가 지나가는 이 골짜기는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1세기에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으며 집을 빼앗기도 하고 고향을 떠나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에 따라 순교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차사고 한 번 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엄청난 환난을 놓고 엄청난 그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은 잠깐 당하는 것이다. A little while.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관점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은 잠깐 짧은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험한 골짜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Values are purposeful.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그 골짜기 뒤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골짜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목적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목적 없는 시련도 없습니다. 목적 없는 고통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리고 그 다음 절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계속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이러한 환난, 잠시의 고통을 통해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저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골짜기 같은 인생은 원치 않아요. 우리는 넓은 광야에서 그냥 전혀 문제가 없이 그냥 햇빛만 쨍쨍 비치는 그런 날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적을 가지시고 시련을, 고통을, 아픔을, 때에 따라 실패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왜 그런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견고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면 믿음이 자라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그러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들이 믿음이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도 새가족반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 우리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건 다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언제 여러분의 믿음이 자랐습니까? 언제 믿음이 자랐어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지식은 많이 자라게 되죠.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자란 때를 보게 되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환난을 지나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실망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골짜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멀지 않아 예수님께 재림하시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너무 다르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두 아들들 그 미시간에 가서 며칠을 이제 같이 이제 보냈습니다. 굉장히 좀 리프레싱하고 재충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몇 달 만에 보는 것 때도 이렇게 보는 순간이 참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놈들이 나를 닮았거든요. 어찌 그렇게 닮았는지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둘째는 어렸을 땐 저를 좀 덜 닮았습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체구나 모든 것이 다 나를 닮아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 제가 순간에 생각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멀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너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 다르면 참 얼마나 부끄럽.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실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뭡니까? 지금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여러 가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목적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뭐냐?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기준이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많이 외우고 무슨 많은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전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드러내고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좀 드러내고 있느냐, 아니면 내 모습을 보면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아직도 내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더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사망의 그 어두운 때에 따라 고통의 골짜기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골짜기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골짜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럼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무엇보다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Refuse to be discouraged. 여러분,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면 먼저의 반응은 뭡니까? 낙심해요. 절망합니다. 막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귀가 되건 어떤 것이 되든 간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짜기를 지날 때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응원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귀도 역사합니다. 골짜기를 지날 때 마귀가 옆에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믿어봤자 뭐해? 기도해봤자 뭐해?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믿을 거 없어, 교회 나갈 거 없어, 기도할 거 없어.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사단의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진짜 너무나 힘든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실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평생을 골짜기의 삶을 살았어요. 진짜로. 진짜 한번 무슨 발을 쫙 뻗고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는 그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행적을 보게 되나 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진짜 다메섹에서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디모데후서 4장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보게 되면 계속해서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빌립보서를 썼을 때도 그에게는 많은 고난의 그 역정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동력자들이 그를 시기 질투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도 이제 나이 60이 되게 되면서 육신이 연약해서 그야말로 내가 이곳에 더 살아야 될지 아니면 주님 곁으로 가야 될지 두 갈래 길에서 난 어찌 바를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눈앞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낙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신 대로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편지를 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러면서 그가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 나는 절망하지 않겠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라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 두려움 다 이건 뭡니까? 오늘날 이게 멘탈입니다. 정신적인 그런 원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바라보면서 나는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고난의 골짜기를 승리로 나는 끝낼 것이다.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으게 이르게 하시고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영광의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의 깃발 저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고난의 길을, 그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패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의지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willpower, 그렇죠? 정신적인 힘으로 이런 골짜기를 지나간다,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겠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이런 어둠의 험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게 되면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까지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권력으로, 여러분의 돈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이제까지 만난 골짜기를 지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제까지는 여러분께서 매니저 할 수 있는 골짜기만 지났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내년이면 60입니다. 어떤 골짜기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지나갈 수가 있어요. But I tell you something. 진짜 어둡고 깊고 그 가파르고 그 고난의 그 골짜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지날 수 없는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뭐 꼭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더라도 막 파헤치고 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잘 들으세요, 그러다가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진짜 깊은 계곡을 만나고 골짜기를 만나게 되면 허물어지더라고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허물어지게 되면 회복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가사를 보시면 나의 믿음 적으나,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과 제 믿음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성숙하면 얼마나 성숙하겠어요? 우리 믿음은 적어요.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골짜기를 정복하며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정상에까지 오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다시 4절,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NIV 성경 번역에는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for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영어 가능하신 분들은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영어를 비교해서 보시면 참 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런 for, because, therefore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빠졌는데요, 사실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이유가 있다는 거. for,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의지가 강해서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굶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for, 그 이유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주를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예수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for,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주께서,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을 약속합니까? 우리 이사야 4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넬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도와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수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다 지키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속을 지날 때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요단강 건넜습니다. 제자들이 물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물속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불 속으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지키며 하나도 진짜 타지 아니하고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서 풀무불 속으로 던짐을 받게 됩니다. 불 속으로 던졌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물속을 지날 때 불 속으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이런 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도 보게 되면 바울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그런 시험을 많이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그야말로 그 큰 태풍이 와가지고서 배가 파손이 되게 됩니다. 배가 완전히 막 쪼개져 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전날 밤에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여기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다 보호하고 지켜주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성경을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럼 목사님 왜 스데반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왜 야고보를 칼베임에서 순교한 듯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은 여러분이 아시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만져가지고서 피를 흘리면서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스데반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때 스데반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스데반을 떠나셨나요? 하나님이 스데반을 모르신다 하셨나요? 절대로 아니죠. 성경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피를 흘리게 됩니다. 죽어갑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스데반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스데반에게 힘을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을 사는 것보다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고 죽는 것이 더 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 뜻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광의 죽음까지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어떤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을 여러분께 자세히 보게 되면 4절에 들어오게 되면서 문법적으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좀 큰 변화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시 말해서 그가, 그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고, 그가 쉴만한 꼴을 인도하시고,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보면은 h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4절부터 들어와서는 더 이상 he가 아닙니다. 그가 아니라 한국말 성경에는 주가, 우리 영어 성경 you, 킹 제임스 버전 thou,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이렇게 describe 했습니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4절부터는 아니에요. 조금 더 가깝게 느낍니다. 하나님께 직접 얘기하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내게 베푸시러 주셨습니다. he에서 thou, you로 바꾸게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더 이상 종교가 아닙니다. 이제는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신학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신학적인 대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신학적으로 배운 하나님이 신앙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직접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는 친밀한 개인적인 선한 목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첫째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4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들은 두 가지의 물건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이 지팡이는 이제 양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나갈 때, 특별히 이렇게 골짜기를 지나고 정상에 아니면 넓은 광야로 가서 풀을 뜯어 먹고 다시 이제 돌아올 때 가장 위험한 때가 이렇게 높은 산에서 내려올 때, 올라갈 때보다도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탈길을 이제 내려오다가 수백 마리의 양이 같이 행진을 하니까 서로 부딪히게 되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 양은 한번 넘어지게 되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동물입니다. 목자가 와서 반드시 일으켜줘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이 목자가 이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는 뭡니까?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누워있는 양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구원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지팡이. 그럼 여기 나오는 막대기는 뭐냐? 이 막대기는 한 2피트 정도 길이의 막대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목자들이 주로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차고 다니다가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이 막대기를 꺼내 가지고서 이 사나운 짐승을 이제 싸워서 이 양들을 보호하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막대기는 이 양이 혹시 좀 이렇게 불순종할 때, 그렇죠? 이게 좀 문제를 잘 일으키고 자꾸 이렇게 곁길로 자꾸 가려고 그럴 때 지팡이를 사용을 안 하고 막대기를 꺼내서 이 곁길로 가려는 이 양을 조금씩 이렇게 톡톡 친대요. 징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 보게 되면 그 가정 사역하시는 분들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아이들을 이렇게 때릴 때는 손을 사용하지 말라 그러죠.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와서 야 귀엽다, 너무너무 이쁘다, 참 착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온 날 이 손이 와가지고서 탁 친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 혼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이들을 훈계하고 이렇게 때에 따라 사랑의 매를 들 때 손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사용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마 같은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만약에 목자가 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때리면은 이 양들이 혼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막대기를 들으면서, 쉽게 하면 회초리게 된 거죠. 들어가지고서 양들을 이렇게 때에 따라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갓길로 갔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하신다고 나오는데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대기가 되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으로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해서 곁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오셔서 막대기를 가지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진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그 4절에 보면 이 한국말 번역과 영어 번역이 조금 크게 좀 차이가 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우리는 읽으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구나. 그래서 골짜기 자체가 사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단어를 보게 되면 원래 히브리어는요 그렇게 되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음침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깊은 어두움 아니면 흑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성시킨 단어인데요, 그림자와 죽음을 합성시켜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The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통과 이 골짜기가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그림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림자는요 실제적인 어떤 물건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사실은 그 문제보다도 더 크게 보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예를 들게 되면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가 이제 진단을 하고 나서 이 몸에 좀 이상한데요, 한번 우리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면 벌써부터 온갖 사상을 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몸에 뭐 이상한 물질이 있구나, 어제 나는 이제 몇 달밖에 못 사는구나, 온갖 생각을 다 해요. 그림자는 실제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뭡니까? 그림자는 절대로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에 깔려 죽은 사람 아십니까? 그림자는요 절대로 우리 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뭡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그림자를 보게 되면 사실은 그것이 그림자, 절대로 직접 우리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그림자가 절대로 우리의 영생을 빼앗지 못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하지 못한 줄 믿습니다. 그림자로.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림자입니다.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빛이 없이 그림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어딘가는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사망이 음침한 그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난다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어딘가는 빛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여러분을 조명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왜 두려워한 줄 아세요? 그림자를 자꾸 보는 것이, 그림자가 막 너무 커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는 그림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방향을 돌려가지고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림자는 어떻게 돼요? 우리 뒤로 가게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두려움과 낙심과 불안함과 모든 것들은 진짜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불렀던 그러한 미국 찬양이 있습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우리 집사님 악보 없으시나? 네, 눈을 주님께 돌려. 그러한 찬양인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는 그 맥락과 굉장히 비슷한 것이요. 가사를 보게 되면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얻은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네, 그러한 찬양입니다. 아마 후렴은 여러분께서 좀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네, 아시는 분들 같이 우리 찬양을 하면 좋겠고요. 악보가 거기 없어요? 오케이. 따라라라라라라라라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네. 그냥 한번 하여튼 잡으시면 제가 할 테니까 이렇게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얻은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영어로 할까요? Turn your eyes,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ull in His wonderful face, and the things of earth will grow strangely dim in the light of His glory.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참 두려운 그 그림자가 여러분을 엄습해 올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눈을 돌리십시오. Turn your eyes on Jesus.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그때 그 사망의 그림자가 여러분 뒤로 물러가게 되고 여러분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험한 골짜기를 이미 지나왔고 또 우리들 가운데는 지금 그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며 또 앞으로 우리가 그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분도 있는 줄 압니다. 골짜기를 만날 때 당황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골짜기를 주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에 따라 골짜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실패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사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이 저 높은 산의 정상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도록 합니다.
크고 작은 골짜기를 지나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한숨이 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그대로 그 뒤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으며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숨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그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며 소망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때에 따라 괴롭히며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지팡이와 능력의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최근에 하나님이 험한 골짜기를 지나시는 분들 있으면 하나님 크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이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저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험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며 바울과 같이 주 안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